존 버년이 지었던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천성을 향하여 길을 가는 도중에 수다쟁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말은 가히 일품이었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의로움과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유창한지 막힘이 없이 술술 풀어내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와 한나절만 함께 있으면 마치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이 다 해결될 것 같고 모든 궁금했던 것들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는 그 화려한 언변에 마음이 빼앗겨서 천성으로 가는 길에 좋은 동행자를 만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수다쟁이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잘 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신앙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입만 벌리면 믿음을 이야기하고 천국을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 속에는 신앙인다운 삶의 증거가 없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펼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존 버년이 기록했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수다쟁이 같이 말씀을 듣고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은 두 번이나 주여 주여 부르는 그들의 그 고백의 의미를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꾸중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삶이 너무 간격이 큰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하듯 주님은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셨고 멀리 떨어뜨리는 것이라 끌어안고 그들을 온전히 잘 세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알게 모르게 인생이라고 하는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지는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오면 내가 그 집을 어떻게 지었나가 다 드러나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열심히 지어가고 있는 인생이란 집이 과연 어떤 상태인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혹 삐뚤어져 있고 은혜에서 미끄러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바로잡아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믿음의 표대를 이루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비유에는 듣기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셨습니다. 46절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금세 율법을 강조하고 말씀을 맡은 자라고 자랑을 하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외식, 그들의 형식적인, 그들의 위선적인 것을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예수님인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쉽게 받아들이지만 과연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일까? 자, 우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조금 의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많이 행했던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환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신지 압니까? 난 널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행함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은 말씀을 들은 사람이며 동시에 들은 대로 살았던 행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며 난 널 모른다라고 굉장히 서늘한 이런 판단을 내리셨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은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무시한 채 여러 가지 일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으로 가득했던 생애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열심이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 쉬웠지만 주님은 아니라 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이 기대하셨던 행함이라는 것은 많은 일을 한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범위 안에 영역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두고 행함이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대로 행해야죠.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내 원한대로 내 좋을 대로 하는 열심이라면 결국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흙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성령 받기 전에는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십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으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얼마나 좋고 신이 났겠습니까마는 그는 도리어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주여라고 입술로 고백했으니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그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듣고 행하는 사람, 그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 가까웠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아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담대하게 참 신앙 고백까지 했던 그였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말씀할 때 주님,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말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말은 있었습니다. 고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행함이 뒤따르지 못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배 위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에 저는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그는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복음의 한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행함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주셨으니 깨닫게 주셨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행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고 내가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리라 마음의 의지를 다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경건 생활이 더해질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깨달은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행함의 열매를 그제서야 주시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삶으로는 행함이 없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를 보고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해 주셨어요. 이것은 누가복음만의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보면 조금 다르게 말하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러십니다. 흙과 모래는 대상의 차이고 강조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마태는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서 비유를 우리가 어디에 집을 짓는가 장소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반석 위에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을 것인가 장소에 강조점을 두었지만 누가는 그 복음을 전하는 1차 대상이 헬라 문화 중심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은 뭐냐 하면 유대인들과 상황이 달랐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든든한 집은 땅을 파고 파서 바닥에 안반이 나오면 그 안반 위에 집을 지을 때 든든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흙 위에 짓는다는 것은 쉽고 빠르게 편하게 급하게 짓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누가의 관점, 주추 위에 흙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는 뜻은 쉽고 편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대충대충 그들이 신앙의 집을 지어가는 태도와 자세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쉽게 하는 것 어떻습니까? 열심히 본당에 다 모여서 예배하기보다는 침대에 매트리스 깔아놓고, 그죠? 두 발 쫙 뻗고 커피 한 잔까지 곁들이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한 것, 편리한 것 찾으면 끝이 없습니다. 편하고 좋지만 우리가 그것을 목적을 삼아서 계속 가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정금같이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믿음조차도 지키기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고 모든 좋은 것들은 다 버리고 일부러 고생을 하고 고통을 줘야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어느 것이 편한가, 어느 것이 유익한가라는 관점으로 자꾸만 풀어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에 뜻을 두고 있냐는 걸 생각하고 그리로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 더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것은 왜 듣기만 하고 그들은 행하지 못했을까요? 들었다면 깨달았을 것이고 깨달았다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듣고 기쁨으로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기쁨으로 듣고 이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행함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좋은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야, 좋은 말씀, 내가 몰랐던 말씀이 깨닫게 되고 꼭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아멘하고 화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주신다면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방향을 주시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내용을 주심이지 이미 내가 그 내용대로 다 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에 깊이 찔림을 받고 눈물까지 흘리며 그래, 용서해야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리고 아멘하고 일어서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깨달았다면 내가 사과해야 될 사람, 잘못했던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진정 용서를 구하고 또한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까지를 말할 때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감동이 어느새 순종의 자리를 대체해서 눈물 좀 흘리고 깨달았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행한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만족하게 산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노예, 흙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들 중에는 대부분 인생의 노년이 이루어서 거의 인생의 집을 막바지 완공 단계에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 많이 계십니다. 믿는다고 했는데 막상 시련 앞에서, 어려움 환난 앞에서 기초부터 근본부터 뒤흔들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무너졌다 하더라도 결국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갖고 계시는 한, 주의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자빠진 채로, 넘어진 채로 내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는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옳은 줄로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흙 위에 내가 집을 짓고 있었네요. 깨달았다면 다 허물고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너희들은 흙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 자신의 실제 모습을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47절 48절에 보니까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라.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여기에서 누가복음만의 깊은 통찰이 나오잖아요. 깊이 파고 반석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어떤 본문은 읽기만 해도 마음에 확 그 교훈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말씀은 읽어도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때 쉽게 아이 몰라 덮는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 깊이 판다는 이 누가복음의 표현처럼 다시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이 어두워져서 주님이 정말 이 본문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하고 있으니 주의 성령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감추어지고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셔서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파고 파면 우리의 온 성실을 전율케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헬라 사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그렇게 흘러가며 대세에 발맞추어 사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참 믿음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기대하는 믿음이라고 확실한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치열한 수고를 거쳐서 삶의 기초를 주님께 둘 때 그렇게 세워진 집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조금 비틀비틀 흔들리라도 다시 제자리를 잡곤 합니다. 듣고 행하는 것은 표면을 떠나서 가장 깊은 곳까지 파들어가서 반석이신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다 내어 맡기고 그분과 함께, 그분 위에서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단하거나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행동과 방향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비유와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전하셨는데 씨를 뿌렸는데 4가지 종류의 밭에 떨어져서 그 결과가 어떠함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밭, 그리고 가시가 우거진 그곳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4가지 종류의 밭을 우리의 마음에 비유하시잖아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뿌리 없이 시련에 말라버리는 얕은 마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기운이 막혀서 자라나지 못하는 마음, 결실하지 못한 이런 마음. 그러나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이 도대체 뭐냐?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어떠하냐라고 이렇게 줄을 두었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오라고 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참 잘했다 칭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좋은 땅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안에 착상을 하고 능력이 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굳게 지키며 여기 또 하나 단번에가 아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기까지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주여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탁 나타나고 해결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도록 참고 인내하면서 결실이 되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은 오늘 심어 내일 급하게 거두는 땅이 아닙니다. 더디더라도 끝까지 견디며 점점점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땅입니다. 그러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순종하며 나아가 마침내 튼실한 결과와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앞에 우리는 또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 호세아는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걸 보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서 묵은 땅을 기경해라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기경하면 그 위에 의를 빛처럼 쏟아주시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교만, 이기심, 오랜 죄의 습관들, 세속의 욕망과 같은 이 묵은 땅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기경하고 뒤엎어 좋은 땅으로 먼저 기경하고 난 다음에 씨앗이 떨어져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평생에 끊임없이 반복하여 그 묵은 땅을 기경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이미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으니 이제 와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의 자신의 모습만 보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빛처럼 소낙빛처럼 쏟아져서 그 모든 딱딱함과 굳음과 완고함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 일치된 심령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순응하며 그분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귀하고 멋진 역사에 동참하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이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고 쌓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평지에서 제자들에게 은혜로운 설교를 하신 후에 굳이 두 건축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머무르지 말라 하시고 들었다면 깨닫고 듣고 깨달았다면 행하라.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평강이 있을 것이다.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 가장 다정하게 다가가 입맞춤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이분이 너희가 찾는 예수라고 체포하라고 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저 겉모양은 사랑이고 겉모양은 입맞춤이지만 속에 음흉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과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나의 교만과 아집을 그대로 가진 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를 닮고자 하는 선한 열심뿐과 거기에 더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야말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에 맺어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